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싸우며 승리하며 나아가서 이 영광의 부활을 쟁취하는, 이 영광의 부활은 그저 가만히 있는 자가 얻는 것이 아니라 싸우며 믿음으로 싸우며 쟁취하는 자가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은 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또한 여러분이 알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부활의 믿음만이 왕노릇하고 또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정당성에 관하여 예수님이 왜 부활할 수 있었는가? 왜 예수님만이 부활이 가능한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은 지난주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으로 드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들을 대신하여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죄가 아니라 모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서 주셔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정당성은 바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이튿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손을 가리켜 정각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이 뭐 죄가 있어도 죽었습니까? 어린 양이 왜 죽었느냐 하면 그 양을 몰고 와서 죄인 된 사람이 그에게 죄를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 죄를 이 어린 양이, 죄 없는 어린 양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번제단에 속죄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어린 양인 것입니다. 예수를 어린 양이라 전가하는 이유가 바로 그는 죄 없이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 여러분, 참 나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그만 손해도 보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지지 않기 위하여 온갖 것으로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고 막 이러죠. 근데 우리 주님은 정말 죄가 없으시면서도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기를 조금도 그분은 망설이지도 고민도 하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즐거워하시며 그 죄를 지셨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는가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안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서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짊어지셨는가에 세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을 율법으로 증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이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제가 이 세 가지를 설교한 것이 있으니 꼭 들어보시고 그저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은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율법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도 예수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또 실제로 그 예언대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까지 기록되기를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 하노라. 이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체는 예수가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찔리셨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십자가에서 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죄 없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저는 그 종교들의 모든 교리를 다 그대로 거의 사실이라고 쳐줍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이 진리와 완전히 상치되고 대비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교우의적으로 사실상 비교할 수도 없지만 부득불 비교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고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교가 이 세상 종교가 흉내를 낼 수도 없고 이것은 본받을 수도 없어요. 왜? 이 법을 그들은 초월할 수가 없어요. 어떤 법을 그들이 초월할 수 없느냐? 죄를 지은 인간이 절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을 초월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된 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혹시 여러분 그런 거짓된 가짜 종교가 있으면 저한테 꼭 소개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있다면 꼭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종교를 창시한 자의 부활을 선전하는 종교는 지금까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거는 흉내를 낼 수도 없고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부활주의를 우리는 맞이하면서 또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혹 여러분은 이 부활을 종교적으로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은 종교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종교적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바로 이런 것이 종교적인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부활에는 생명과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부활입니다. 이 종교적인 부활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의 이 부활은 신앙적 부활이 되고, 종교적 부활은 오늘도 교회가, 이 세상의 매스미디어가, 언론들이 부활주일날 교회에 가서 취재해서 무엇을 취재해서 방송하느냐.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해서 기념 예배를 드렸다는 거야. 이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의 부활로만 그쳐버리는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것이라는 거야. 그러면 종교적 부활이 아니라 신앙적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부활주를 어떻게 우리가 맞이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기념하는 이날에 이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회복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는 종교적 부활에 그치고 마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부활한 걸 모릅니까? 이제는 온 세계가 다 알고 역사가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여기서 끝이도록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종교의 탈로, 종교의 그 어떠함으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이라고 받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부활의 기념이 정말 제대로 된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이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절기가 될 때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부활의 믿음을 잊어버렸구나, 부활의 믿음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내가 이 부활의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예배의 시간, 이런 말씀이 전파되어야 이것이 제대로 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지. 내 부활 없는 주님의 부활로 끝나버린다면, 부활의 믿음이 없는 것이라면 이 주님의 부활은 전혀 헛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부활로, 또한 내가 이제는 다시 흐트러진 내 믿음이 다시 한번 부활의 믿음으로 온전히 새로워지는 이날로 여러분이 이 절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부활 절기를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또 먼저 부활의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기 전에 또 하나 전제되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과 마귀와 인간이 해결하는 방법은 달라요.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죄를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또 사람과 마귀가 행하는 이 방법을 우리는 종교적인 방법이라,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종교적인 방법이 있고 또 신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엄연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종교적으로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종교는, 이 세상의 종교는 그 종교가 인간의 죄를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 죄를 누가 해결하라고? 네가 해결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종교 이거 필요합니까? 이런 종교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속습니다. 왜 속습니까?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고행하고 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무지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 자기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방법이라.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인간이 정말 자기의 노력과 헌신과 어떤 참선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죄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신앙적인 방법으로만이 나를 죄에서 자유케 했다고 찬송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것이지. 아멘. 종교적인 방법, 어떤 종교든지 가보세요. 네가 열심히 참선하고 수행하고 야, 참 속아도 스스로 속고 타인에게 속고 그야말로 온전히 속아서 행합니다. 그 비근한 한예, 이 종교적 죄의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가장 열심으로 해결하려고 애썼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은 불교계의 현대에 있어서, 현대 불교계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중이라고 하면 성철중입니다. 이 성철중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분은요, 이 죄의 문제, 인간의 업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수련과 정지를 행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지막에 내가 엄청난 죄를 지어, 근데 자기가 생각한 그 죄는 죄도 아니야. 사실상 그건 죄도 아니야. 왜? 내가 남녀무리를 속여 먹은 것이 숨이 살을 넘쳐 그 죄업이 하도 중하여 무간불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런데 사실 그 죄는 별죄 아닌데 그는 그 죄도 깨달아 알은 거야. 자기가 일평생을 중생들을 속여 먹었다는 거야. 얼마나 많이 속여 먹은 것이 그 죄가 숨이 산을 넘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죄업이 중에서 불지옥불에 들어간다. 사실 그 죄는 지옥 갈 죄입니까? 아니죠. 사람을 속여먹는 그 죄는 사실상 지옥 갈 죄 아닙니다. 지옥 갈 죄는 뭐냐?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행과 정진과 고행과 온갖 것으로 행해왔던 불교계의 최고의 성철중의 마지막 고백도
내가 무관 불지옥을 향하여 갔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다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사실상 조금이라도 좀 해결이 된다 그러면 또 그런 위로를 받겠어요. 조금이라도 해결이 되면 위로를 받겠다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행 정진을 하고 열심히 고행을 하고 삼선을 하고 선을 하고 온갖 것을 다해서 내 죄가 100이라고 칩시다. 근데 거기서 한 50%를 해결할 수 있다, 90%를 해결할 수 있다, 20%를 해결할 수 있다 한다면 그래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겠어. 왜?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그런 인간의 노력과 그 무엇으로도 1%도 0.001%도 그저 헛거물을 잡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이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 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들에게는 부활이 없는 죽음만이, 사망만이 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과 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이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죄의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주님, 이 주님만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죽으면 그뿐이지, 죽으면 끝이지 라고 말함. 죄송하지만은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나는 것은 청한히 치지만은 죽고 나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처럼 죄의 종로로 다가 마귀에게 속아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르고 마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속여 먹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자기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했던 그 사탄 마귀가 인간을 속여 먹은 것이 바로 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는 이 종교에 쏟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런 인생들은 죄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그들은 반드시 사망의 지배를 받다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생명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요. 부활의 믿음의 언어가 그들 속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들의 입을 통하여서는 오직 사망의 어떤 것이 나와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죽으면 끝이다, 죽어봐야 할지.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아도 합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고, 죽으면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행한 대로 거룩한 멸류관의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은 영원한 나라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죄의 문제의 해결을 받은 사람은 영혼의 시작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었다고 말하고, 나는 진리에 속했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 생명의 언어들이 그 입술에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의 열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인재들이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이 기록된 말씀은 바로 이러합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느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저들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 아브람, 야곱, 이삭, 모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다윗, 입다, 삼손, 바락, 기드온, 또 수넴 여인,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부활의 믿음을 가졌고, 또 저들이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죽기까지 저들은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최고의 영광의 더 좋은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교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은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절의 그러므로 앞에 이 배경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수많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그렇게 행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임한 영이 누구에게? 구약에 나온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또 사무엘 선지자, 다윗, 입다, 수많은 기드온, 바락, 삼손, 수많은 선지자에게 임한 영이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사셨다는 거야. 어떻게 사셨느냐?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할 때도 잘해야 합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인용하고도 해야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부활의 믿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셨다는 거야. 누구처럼? 구약의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들에게 임한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그들도 살았다는 거야. 첫째,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이 영광의 즐거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걸 생각하고 이 땅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그저 종교적인 부활로 그냥 교회에서 달걀 하나 묻고 떡 한 쪼가리 묻고
그것으로 부활절을 즐기고 그것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부활의 떡 나누기로 끝내. 막 그거는 또 막 교회의 어떤 행사에 대한 이방에 알린다는 측면에서의 또 그런 대로 또 넘겨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껍데기와 같은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이 알맹이에 연연해야 하는 알맹이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도 살리라. 나도 주님 앉으신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라는, 주님이 즐거워하시던 그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의 즐거움을 나도 바라보아야 돼. 나도 생각해야 돼. 무엇으로? 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이 보좌에 앉으실 영광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 주님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이 땅에서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했습니다. 왜? 어떤 시험을? 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의 즐거움을 취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대제사장들과 군병들과 지나가는 길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장 네 자신을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험,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마지막 시험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영광의 거룩한 보좌의 즐거움과 그 기쁨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결코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죽음을 감당하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주님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상종도 하지 않은 수많은 죄인들이 거룩하신 주님, 죄 없으신 주님을 만질 때 마치 흰옷 입은 사람을 연탄 묻은 사람이 만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눈 하나 찌푸리지 아니하고 기분 하나 나빠지 아니하고 그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에 인간의 더러운 모든 죄를 다 묻히셨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했고 우리 같으면 조금만 거시기에도 미안고 부끄럽고 사람 앞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시기에 이 영광의 보좌의 거룩한 즐거움과 그 능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거룩하신 주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와서 죄악된 세상에 임한 것만 해도 이거 정말 참을 수 없는 수치요 모욕이요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그 죄덩어리 그 죄덩어리인 인간들이 다 주님을 만지고 주님께 나오실 때 주님은 그 저들의 문둥병, 혈류병, 안전뱅이, 소경, 그야말로 부끄럽고 창피한 이런 죄짐을 진 인생들을 만나서도 주님은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 그 죄를 짊어지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어. 왜? 이 영광의 거룩한 보좌의 의뚜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바라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하늘의 영광 보좌의 영광을 인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환난과 고난과 그 십자가도 우리는 달게 져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일에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하늘의 영광이 큽니다 하고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우리 기독교에 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 이 믿음에 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믿음은 방향성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사실상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뿐이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엄연하게 따져보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믿음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의 속성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한 존재여야 합니다. 유능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참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참 슬퍼요. 참 안타까워요. 왜? 나를 믿으세요. 나를 믿으라니까요. 참 내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참 자신을 믿으라고 할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믿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뢰라 이런 말합니다. 신뢰. 그래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무능한 자와 무능한 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실상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쓰니까 어쩔 수 없이 봤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니도 연약하고 니도 무능하고 나도 그렇으니 네가 나를 신뢰해 달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사실 믿음은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신뢰는 인간을 향한 것이며 땅을 향한 것이지 하늘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그 어떠함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의 그 표적이 세상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로 와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뭡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록하라.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너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자기를 믿으라고 하니까 웃기는 거죠. 이 세상에 믿을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혹 사람이 땅에서 땅의 것을 자기의 의지와 신념으로 그 무엇을 이루고 그 목표를 성취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이 가끔 있죠.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가 결국 그 꿈을 이루었죠. 이루었죠. 근데 그게 하늘의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다. 김영삼이가 어려서부터 초딩에 다닐 때부터 책상 위에다가 내 인생의 목표는 뭐라고요?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책상에 써놓고 그 대통령의 꿈을 그걸 결국 이루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혹 인간의 그 신뢰와 그 의지로서 신념으로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루었다고 그 인간이 그 자기의 신념으로 그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한 그것이 자기의 영혼을 좌우했습니까?
결국은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결국은 그렇게 이루은 인간의 신념이 이루어낸 그 무엇이 있다고 합시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요, 거기에는 죄송하지만은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 사람의 믿음은, 이 신념은 결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믿음은 부활이 없습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고 약간의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을 해서 목표를 이루고 다 했지만은 결국 그는 이 대한민국 역사에 대한민국을 IMF에 빠뜨리게 했다는 치욕을 그에게 안겨주었어요. 불명예의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바로 부활이 없는 믿음의 실체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개들이요, 우리의 믿음은 내 의지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말씀에 의지한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함께 오늘 주님이 행하신 그 길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길을 간다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내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안전같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기록하기를, 나를 쫓는 너희 열두 사도도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12 보좌에 앉는 이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가 자기 영광에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우리를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면 주님의 영광의 보좌, 부활의 주님이 앉았던 곳에 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영원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고 하늘나라에서도 왕노릇하고 천사들을 우리의 종으로 부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말입니다. 또 계시록 20장 6절에도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니. 또 계시록 22장 5절에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도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이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부활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부활절기를 맞이해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부활의 영광 보좌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참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행함으로써 보좌에 앉은같이 여러분들도 주와 함께 보좌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왕노릇하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